마태복음 27장 십자가 지실 때에 예수님께서 고난 순환 당하신 그 내용들이 마태복음 27장에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전에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그죠? 이건 사람이 도와드릴 수도 없고 사람이 방해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보고 있습니다만요. 지금 우리는 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데 이 대목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거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장면을 지금 성경은 쭉 우리에게 말씀으로 전달을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 본디오 빌라도는 물론 오늘 본문에도 이제 본디오 빌라도의 재판이 나옵니다만 이건 우리 모두를 말합니다. 본디오 빌라도 이 죽일 놈이 아니라 내가 죽일 놈이죠. 내가 본디오 빌라도의 우리 모든 죄인의 대표 이름으로 본디오 빌라도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 이놈이 죽일 놈이다가 아니고요. 예수를 팔아먹은 가룟유다 역시 죽일 놈인데 아주 못된 놈인데 내가 예수를 팔아먹은 놈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회개로서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합니다. 나는 그런 종자하고 나는 달라. 이렇게 생각하면 나중에 어처구니 없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2의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되고 맙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보혈이 없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데서 출발하지 않으면 이상한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장면을 보면서 아이고 옛날에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네. 이 무지몽매한 인간들 좀 깨달아 알지. 그 다음에 하는 말 내가 여태 이게 있었으면 나는 안 그랬을 것이다. 예수님이 직접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 시대에도 구약시대에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선지자들을 파송된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이고 배반하고 이래 한 것에 대해서 내가 그때 있었으면 안 그랬을 건데 그런다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내가 이 죄인인데 이런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기어이 붙드셔서 예수를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는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되죠. 근데 이것도 저와 여러분의 용함과 장함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한번 봅시다. 인간들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주고 있습니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전에 있었던 2000년 전에 그 무지몽매한 못된 그 사람들의 내용이 아니고 오늘 바로 나의 내용입니다. 한번 봅시다. 자, 11절부터 보겠습니다. 27장 11절부터 어제 10절까지는 한글로 하고요. 11절부터 시간 되는 대로 제 생각에는 31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봅시다. 자, 총독 빌라도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이제 11절부터 됩니다. 요절할 만한 말씀이 없어서 요절은 안 읽겠습니다만 하나 읽는다면요. 요 부분 말씀을 읽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냐면요. 20절 한번 보십시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왜 이렇게 할까요? 시기 질투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예수님께 하듯이 해줘야 되는데 그래 안 하거든요.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시기와 질투입니다. 시기와 질투. 이건 사탄이 주는 마음인데 말할 것도 없이요. 성령의 열매와 악령의 열매가 나오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그게 보면요.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처럼 예수님을 본받게 되고 예수님의 심령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되고 그럴 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다 아시잖아요. 그죠? 이건 성령이 함께 하실 때에 이건 틀림없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맺히듯이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열매가 맺히듯이 그건 틀림없어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그런 열매들이 생겨나죠. 그런데 성령이 아니고 악령이 오면은 항상 시기 질투입니다. 예수님 12 제자들도 맨날 예수님만 없으면 저들끼리 뭐합니까? 누가 크냐 이거 누가 크냐라는 뜻이 뭡니까? 시기 질투거든요. 여러분 잘 한번 봅시다. 우리가 주일을 하는데도 나보다 뭐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용심이 나고요. 콧구멍이 커지고 이래 되면 그거는 아닌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 그걸 몰라요. 그래가지고 우리끼리 경쟁을 하려고 들거든요. 제발 불쌍한 우리 성도들 두드리 잡으려고 하지 말고 마귀 좀 두드리 잡으세요. 마귀한테는 꼼짝을 못하면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시기 질투로 그 일을 한다 그러면 당장 그만둬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이유가 시기 질투예요. 이를 총독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 18절 나오잖아요. 바로 나오잖아. 이는 그가, 즉, 빌라도가 그들의 시기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시기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줄을 이방인이 봐도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탁 감추고 뭐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요. 근데 이 예수가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 한다. 그러니까 잡았다 이거죠. 바로 그 말입니다. 자, 빌라도는요, 우선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일절 변호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놀랍니다. 근데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대속의 죽음을 죽는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지, 사람이 시기 질투하고 거짓말로 덮어씌우고, 여러분, 거짓말로 덮어씌울 때는 가만히 계세요. 그거 막 증거하고 증명하고 나는 결백하고 나는 억울하고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웃고 넘어갔어요. 좀 억울하시더라도. 하나님 알면 되죠. 응? 그 14절에 총독이 놀랍니다. 그리고 이 총독은 나름대로 그래도 이 중에서 다 똑같지만 인간들이요. 예수님 빼놓고. 그나마 그래도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리볼 거라고 애를 써요. 이 일에 또 그 빌라도의 아내가 또 등장을 하죠. 19절에. 그의 아내가, 즉,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서 재판할 적에요. 저 옳은 사람, 즉 예수님을 말하죠. 아무 상관도 하지 마세요. 꿈을 꿨는데 그 사람으로 인해 내가 애를 많이 태웠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제발 이 일에 관여하지 마세요. 저 사람 살리셔야 됩니다. 만약에 당신이 저 예수를 저 사람들 요구하는 대로 해주면 악한 일에 가담하는 것이 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빌라도는 나름 살려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뭔 잘못이 있나 하는데도 아까 읽었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이대로 가면 안 되겠거든요. 사람들은 충동질을 한다 이 말이죠. 사탄의 대표적인 전술 중에 하나가 군중심리입니다. 시끄럽게 만드는 거죠. 수근수근하게 만들고 막 소리 지르게 만들고 큰 소리 나게 만들고 요렇게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교회가 시끄러울 때 보면요. 사람들이 뒤에서 뒷말하고 수근수근하고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뭐 이렇네 저렇네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 마귀의 전형적인 수법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빌라도를 흔드는 거죠. 왜냐하면 사형 집행권이 로마 총독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빌라도는 참 불쌍하죠. 죄 없는 거는 자기도 알겠는데 시기로 예수님이 이렇게 억울함을 당하는 것도 알겠는데 자기 아내가 사람을 보내갖고 이 사람 옳은 사람이니까 절대 당신 그게 개입하지 마세요 하는 말도 들은 마당인데 이걸 이 정치꾼들이 잘 안단 말이에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20절에 무리를 충동질을 하는 겁니다. 바라바를 달라고 예수를 죽이자. 왜? 빌라도는 자기 딴에는 내가 진짜 내가 생각해도 내가 참 똑똑해. 이 명절이 되면은 말하자면 우리로 치면은 뭐 광복절 특사 이런 거 있죠. 그런 게 있으니까 이 6월절 특사가 있는 거예요. 6월절이니까 이때가 이때 그러면 한 사람 살려주는 그런 관례가 있단 말이죠. 그걸 가지고 예수를 살려주려고 그래요. 그 내용이 바로 15절입니다. 명절이 되면, 그죠? 6월절을 말합니다.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6월절 특사로 예수님을 살려주려 하는데, 절대로 피해가지 못할 제안을 빌라도는 나름대로 합니다. 즉 16절에 나오죠.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 이 유명하다는 말은 아주 훌륭한 의미로 유명하다는 말이 아니라 악명 높은 뭐 이런 겁니다. 바라바라 하면 전부 치를 뜨는 우리로 치면 누굴 말할까요? 유한용이 같은 이런 사람을 탐내해 놓으면서 이 바라바하고 예수하고 둘 중에 한 사람 살려줄 건데 내가 특별히 특사를 해서 이렇게 선정을 베풀려고 하는데 누구를 놔줄꼬? 설마 바라바보다 그래도 예수가 낫지 이리 생각한 거예요. 근데 사탄은요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7절에 빌라도가 물어봅니다. 너희는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둘 중에 택해라. 자기로서는 설마 그래도 이한용이 같은 저 바라바보다는 그래도 예수라고 하겠나? 이거 몰랐을 것이다. 아마 이러면서 이 제의를 하는 거죠. 이 제의를 한 이유가 18절이죠. 시기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나오는 이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 이 중에서 골라라 하면은 그나마 그래도 본디오 빌라도가 그래도 제일 낫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 식으로 본다면 나머지 사람들 전부 죽이려고 하는데 그 본디오 빌라도는 그래도 한번 살려보려고 애를 썼잖아요. 그런데도 신앙고백서에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래 나옵니다. 이 의미를 알아야 돼요. 빌라도는 뜻을 이루지 못하죠. 20절 때문이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충동질을 해서 바라바를 달라 하게. 사람들이 정말 바라바를 살리라고 이러니까 본디오 빌라도는 기가 딱 막히는 거예요. 큰일 났네.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탄은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그게 휘둘리면 우리는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다만 하나님은 선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자신을 주시기까지 하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걸 무조건 사랑이라고 합니다. 무조건 사랑. 우리로서는 내가 나를 봐도 구원 얻을 아무 이유도 없어요. 아무 공로도 없어요. 구원은커녕 당장 내던져져도 억울할 것도 아까울 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그 목적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를 이루시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용하고 장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죠. 이를 깨달아 알면 겸손할 수밖에 없고요. 이를 모르면 교만이 하늘을 찌르게 됩니다. 똑같아요. 마귀도 하나님 흉내를 내거든요.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안 가립니다. 근데 마귀의 목적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겁니다. 멸망시키는 겁니다. 지들 망할 때 같이 망하자, 같이 나자빠지자. 이게 마귀의 목적이고, 우리 예수님의 목적은 자기를 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거다. 그거죠. 그것만 보면 다 보여요. 예수님 왜 이렇게 아무 말도 안 하시지? 왜 죽으시지?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 아주 쉬워요. 자, 그 다음 봅시다. 그럼 빌라도는 왜 이렇게 잘못된 거 알면서도 그럼 결국 이렇게 굴복하고 마느냐? 딱 한마디입니다. 22절 보십시다. 빌라도가 그러면 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들이 다 이르되, 기가 막히죠. 다라는 말에 초점을 좀 둘 필요가 있어요. 이구동성으로 이 말이에요. 전부 다 하나같이 다 이르되. 여러분, 이단들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죠. 서로 허무맹랑한, 예를 들면 신천지 같은 게, 이만희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영생한대요, 안 죽는데요. 근데 그 계보를 쭉 올라가 보면 박태순이나 문선명이나 다 똑같은 말을 해요. 자기들이 하나님이고 안 죽는데요. 근데 다 죽었거든요. 또 그걸 그렇게 못 깨달아요. 전에 잠깐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우리 교단에서 장로님을 하시다가 그쪽으로 넘어가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하루는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목사님이 이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 알고 돌아올 겁니다. 이러면서. 의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말을 하려고, 자기들 교리를 말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이만희가 하나님입니까? 그렇대요. 어째서 하나님입니까? 안 죽는데요. 영생한대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 딱 했어요. 저하고 더 이상 이야기할 거 없고, 이만희 조건하면 그때 이야기합시다. 그랬어요. 자기도 이만희를 믿고 이러면 영생한대요. 근데 얼마 있다가 그분 돌아가셨어요. 스스로 증명한 거죠. 아니라는 거를. 근데 사람들이 그걸 믿거든요. 희한하죠. 참 이해가 안 되죠. 그 이해가 안 되는 이게 은혜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빠지면요, 그게 맹신을 하게 돼요. 지금 여기 오늘 본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제가 이만희의 어떠한 것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22절에 보면요. 근데 이 그리스도를 어찌하고 예수를 어떻게 할 거라고 총독이 물을 때에 그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아마 이들 중에는
예수님한테 오병이의 이적을 누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모르죠. 혹시 육신적으로 병나음을 입은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10문둥이 중에 나음을 입은 문둥이도 여기 끼어 있을 수 있죠. 그런 건 상관없어요. 이 사탄에게 한번 탁 엮이면요, 희한하게 그쪽으로 다 넘어가요. 다 넘어가. 이구동성으로. 이게 사탄의 능력입니다. 사탄도 능력이 있습니다. 아시죠? 사탄도요, 병도 고치고 별짓 다 합니다. 무당들 이런 게 있죠. 한 번씩 옳은 소리 하거든요. 미래도 알아맞추고 그래요. 그럼 그거 하나 맞춘 거 가지고 전부 헛거덕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게 속임수인 줄 몰라요. 사기꾼들이요, 딱 거짓을 나타낼 때는 딱 한 번 결정적일 때 탁 덮어치우지, 평소에는 진짜 배기보다 더 진짜 배기 거치합니다. 그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다 넘어가는 게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들이 다 이르되 뭐라 그럽니까? 십자가에 못 박여야 되겠나이다 이래요. 22절에. 그럼 빌라도가 왜 어째서 그러느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빌라도로서는. 그게 23절에 나와요.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했냐. 그럼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증거 저런 증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악한 세력 못된 사람들 사탄의 종로도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불문곡직하고 무조건 소리부터 지릅니다. 진리의 사람은 소리 안 지릅니다. 여러분 교회 분쟁이 일어난 거 경험하셨죠? 그때 이야기하는 가만 들어보세요. 좀 자기들이 약점이 들어들 만하고 좀 아니다 싶으면 어쩝니까? 성질을 내고 폭력을 행사하고 큰 소리를 치고 막 집어 던지고 이래요. 그게 이겁니다. 한번 보세요. 자, 빌라도가 물어봅니다. 23절에 어찌미냐? 이 예수가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이들이 이렇고 저렇고 해서 이 사람은 죽여야 됩니다. 이래 말 안 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그들이 뚝 소리 지르. 그러고는 그 소리 지르는 내용이 뭐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이 목적 요것만 제시하면서 소리만 지르는 거예요. 소리만 더 시끄럽게 만들고. 그럼 빌라도의 제일 큰 약점이 뭘까요? 이거 총독으로서 시원찮다는 보고가 황제에게 들어가는 걸 제일 겁을 냅니다.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정확하게 압니다. 저 사람은 성격이 아주 못됐기 때문에 주변 사람 몇 사람을 흔들어 버리면 저 사람은 넘어간다. 저 사람은 몸이 약하기 때문에 요래 힘들고 조금 이런 것만 딱 시키면 막 넘어간다. 네? 저 사람은 어디가 어떤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 실실 건드리면 저 사람은 폭발한다. 정확하게 압니다. 제발 좀 넘어가지 마세요. 근데 어리석게도 우리는 맨날 넘어가요. 그만큼 넘어갔으면 이제 좀 깨달아 알아야 될 텐데. 막 그 부분만 건드리면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24절) 보십시다. 아무 성과도 없거든요. 그리고 또 막 하는 거 보니까 계속 빌라도가 예수 편들었다가는 뭐가 일어날 것 같아요? 밀란이 일어난다. 24절이 그겁니다.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는 아이고 이 큰일 났다. 밀란이 났다 하면 이게 바로 로마 총독에게 보고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로마 총독은 딱 보고 이거 빌라도 보내놨더만 이거 영 엉망이네. 바꿔야 되겠다. 이래 된단 말이죠. 마귀는요, 귀신은요, 잘 아시잖아요. 귀신같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겨내는 방법은 딱 하나,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이거밖에 없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까딱 없습니다. 내가 의지가 얼마나 굳은데요. 저는요, 한다면 하거든요. 나도 보통 아닙니다. 마귀가 웃습니다. 제가 보통이 아니거든요.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다릅니다.
그 대표자가 누굽니까? 베드로잖아요. 목사님, 예수님 섭섭합니다. 내가 수제자인데. 내가 지켜드릴게요. 내가 칼도 좀 쓰거든요. 나도 한성질 합니다. 이러면서.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감옥에 가든지 죽는 한이 있어도 절대 나는 예수님 배반 안 합니다. 그 결과 어찌 됩니까? 비참하게 나가 떨어지죠. 이게 전부 우리 얘기입니다. 나의 어떠함을 가지고 마귀하고 달라들라고 붙으려고 하지 마세요. 백전백패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정말 별 볼 일 없어도, 누가 보더라도 아이고 저 사람은 아니다 싶어도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온 만신이 병투성이라도 예수님하고 있으면 까딱 없습니다. 그걸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사탄과 그 하수인들 무리에게 지금 완전히 뭐라 그럽니까? 농락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죠? 원래 우리가 당할 그 일을 예수님이 지금 당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너끈히 보혈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부활로 승리하시는 겁니다. 어쨌든 빌라도도 나가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이거 한번 보세요.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제 이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 하니까 그렇게는 해주겠는데 나는 무죄하다. 너희가 당해야 된다. 그런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일종의 하나의 관례입니다. 어떤 뭐 일에 대해서 나는 손 씻는다. 너희가 자꾸 나는 그래 안 할라 했는데 너희가 그래 하기 때문에 나는 이 일에 대해서 무죄하다. 나 손 씻으니까 나는 내하고는 상관없어. 그런다고 해서 그 문제가 나하고 상관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는 뭐로 해결됩니까? 예수의 보혈로. 항상 답은 같아요. 근데 그걸 몰라. 근데 우리는 어찌합니까? 어떤 형제 간에, 우리 성도 간에 갈등이 있으면, 나는 이게 대해서 나 모른다. 나는 상관없다. 응? 우리 식으로 해결하려고 들어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우리 한 말에 대해서는 나중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책임을 예수님이 져주시지 않으면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 백성들은 참 철이 없어요. 25절 보십시오. 그 앞에 22절에 그 충동, 그 뒤에는 마귀죠. 마귀 사탄이 충동질 하는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됩니다 하고 소리 지르고, 유머로 보면 더 크게 소리 지르고 하는 사람들이 이번에는 어쩝니까? 나는 죄 없다. 빌라도가 이 핏값, 죗값을 너희가 당해라 하니까 참 철없는 소리를 합니다. 25절.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예수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죄는 우리한테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세요. 그 결과 어찌 됩니까? 잘 아시죠?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돌 하나도 도리에 남겨지지 않고 성전이 파괴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많은 역사가들은 이들의 이 25절의 이 말이 홀로코스트로 드러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유대인들이요, 히틀러에 의해서 독가스에서 수백만 명이 죽은 거, 그게 물론 히틀러가 못된 놈이죠. 근데 우리는 전부 해석을 그렇게 합니다. 그때 히틀러가 그랬거든요. 이 유대교, 이 유대인들, 예수를 죽인 그 죄를 내가 해결하겠다. 자기가 무슨 해결자인 것처럼. 히틀러도 아니고 유대인들도 아닌 거예요. 사람에게서부터 비롯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가 아무리 영웅이라 할지라도.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결국 넘겨줍니다. 그 바람에 그 당시에 행제한 사람은 바라바죠. 야, 바라바는 진짜 좋았겠다. 천만에요. 이런 행제를 꿈꾸면은 안 됩니다. 그 이상 얘기 안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군병들이 하는 짓을 보십시오. 로마 군병들이 27절입니다.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이제 관정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못 박혀 죽이려고, 그죠? 그리고는 온 군대가 예수에게로 모여듭니다. 그리고는 무슨 짓을 합니까? 아이고, 당신 참 억울해요. 응? 예수 당신 참 억울한 거 우리 알고 있다. 우리 총독도 알고 있고, 비록 십자가에 못 박혀 어쩔 수 없이 죽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당신 억울한 거 안다. 그럴 것 같죠? 아닙니다.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이 홍포는 왕의 옷입니다. 홍포 말 그대로 색깔만 빨간 겁니다. 그리고는 왕이니까 면류관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면류관 대신에 가시관을 딱 씌웁니다. 조롱이죠. 희롱하는. 그러니까 이 로마 군인들은 이 유대인들이 하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짓거리들이 가소롭고 웃기는 거예요. 왜? 저들은 로마 자기들의 황제가 신이거든요. 아무 힘도 없는 자기들의 황제가 세계 최강의 막강한 힘을 가졌기 때문에 신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저거끼리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고 저거 이래 하는데 얼마나 가소롭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래, 하나님의 아들이래. 근데 저는 아니라 한대. 그러니까 데려다가 옷을 벗기고는 맨 알몸뚱이에다 홍포 하나, 붉은 옷 하나 더 걸쳐주고는 가시관을 엮어갖고 머리에 씌우면서 갈 때는 왕이 가진 호를 상징을 합니다. 갈 때 아시죠? 이거를 홀이랍시고 무슨 장난하는 것도 이걸 주면서 그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으라 하고는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왜? 왕이나 황제 앞에 신하된 자들이 무릎을 꿇잖아요. 그죠?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희롱을 하는 거예요. 네가 왕이라며. 그래 해줄게 이거죠. 네가 예수라며. 죽은 다시 살아났다며. 그래 해줄게. 조롱을 하는 거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유대인의 왕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갈기갈기 난도질을 당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게 되면 사탄에 의해서 이런 조롱을, 우리 조롱 나가는 것은 둘째치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됩니다. 본색이 드러납니다.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서 머리를 내리치면서 온갖 조롱을 당한 다음에 그 홍포를 벗기고 도로 예수의 그 수의를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질질질질 끌고 나간다. 우리가 전에 이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이고, 이 못된 놈들. 그래도 나는 그래 안 하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이전에 주님, 내가 모를 때, 신앙에 철이 없을 때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입니다. 이런 나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불쌍해 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게 신앙이죠. 이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신 그 말씀 앞에 아무 할 말이 없는 저희들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신 주님의 그 크신 놀라운 은총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주님이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여지없이 나동거러질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악한 원수 사탄 마귀는 지금도 삼키려고 두루다니면서 우리의 약점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주여 함께 하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떤 마귀의 유혹에도 협박에도 능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가 그래서 내 생각대로 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정확하게 일치하기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는 능력 있는 의인의 간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특별히 우리 실버 반에서 이제 봄나들이를 갑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게 주시고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정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귀한 나들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범사대소사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